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일들로 발생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일들,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모든 일이 우연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타고났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분류는 운명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것이 옳은 걸까요?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이 관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소유리 문답 11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대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쁜 일, 좋은 일, 내키는 일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라고 우리가 쉽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면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 마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거부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섭리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나아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요셉이 형들과 죄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노예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죄수의 삶으로도 가게 되고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이 다이렉트로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바로 요셉의 삶인데요. 오늘 이 요셉의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이라면 요셉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요셉 자체에게 원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일어난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또한 제가 요셉이라면 지금 오랜만에 만나게 된, 아니죠, 왼수인, 이 원수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요. 이 위치를 생각하면, 요셉에 서 있는 그 총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한 번에 그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또한 그 순서가 그 요셉의 순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관점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또한 이 시각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섭리가 아닌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그냥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 야, 이는 받은 대로 갚아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SBS에서 방영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범택시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펜트하우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작으로 이제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자신이 해코지 당한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모범 택시가 그것을 복수를 대행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에 이제 드라마에 담아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범 택시가 이 기사가 그것을 직접 복수를 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의 내용이죠. 소재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히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댓글들을 참 많이 봤는데, 배대시죠. 많은 댓글을 이제 좋아요를 받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린다. 또는 역시 복수는 통쾌하다. 그 다음은 더 아주 신랄합니다. 실제로 모범택시가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 댓글에 이 좋아요가 많이 붙은 이유는요,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은, 또한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를 향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나의 모습, 그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섭리의 관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았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섭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은, 또한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요셉의 상황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를 깨달은 자가 구체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한 바뀌어지는 그런 태도의 모습은, 첫 번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즉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저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색하고 있는 그 얼굴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지금 요셉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어떤 그 고난의 자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출산할 때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고통이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 그 고난을 참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자신이 그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모든 이 그 과정 가운데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오늘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고난의 이유였다고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원치 않고 또한 피했으면 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낸 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바울은 여기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느낀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이 시대 안에 있는,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잡혀있는 이 상황, 그 고난의 이 시간을, 그 이유를 깨닫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의 진전이 된 줄 알아라 라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만약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서 그냥 나 고난받구나 라고 끝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시대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고난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십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많은 역경과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도 그 상황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유익,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는 내용이죠. 원수, 전도사님 원수를 좀 제대로 만나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원수 안 만나봤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서 제가 쉽게 말하고 있는 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에게는 나에게 어떤 원수가 올지라도, 나에게 어떤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곳에서 그 형들을 질책하고 또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을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오히려 그 형들, 내가 저 요셉을 팔았었는데 저 요셉이 이제 나를 호되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본다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펼쳐보고 또한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중에 이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은 그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요셉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 지면들을 차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의 원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방금 일어난 또한 나에게 원수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또한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앞에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자의 모습과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뜻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올바르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서 섭리를 경험한 자의 태도요 모습이란 사실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7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섭리를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는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멀리 본다면 어떤 구원의 약속을 자신이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고 더 멀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새 언약 가운데에 그 구원의 도구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흉년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즐거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최종의 목적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정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도 정해져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에 또한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또한 이 구원의 도구라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본인은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언제 어디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에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달리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 관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보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요셉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런 요셉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때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